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땅이 용납치 못함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지역 경제의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유전마을의 경제 크기가 있고 덕산면의 경제 크기가 있고 산청군의 경제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 크기를 벗어나는 경제적 크기가 되면 성경 말씀대로 땅이 용납치 못합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도 감당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과포화도 대단한 과포화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강릉 경포대와 지리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가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경포대에 가면서는 자연과 동화된다라는 마음보다는 즐긴다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반면에 지리산을 등산할 때에는 산 전기를 머금은 장엄함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강릉 경포대에서는 모든 물건을 혹시 도난당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단도리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리산 등산에서는 도중에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서 상대방이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차이가 생긴 것이 무슨 원인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경포대에는 땅 넓이에 비해 사람이 조밀했고 지리산은 땅 넓이에 비해 인원이 희소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가 감당 못할 정도로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자 그들은 생각을 위로 향했습니다. 그것의 표현이 바벨탑입니다. 지금 한국도 서울과 그 근교에 한국 인구의 절반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주 인구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므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위로 집을 짓습니다. 아파트 도시가 서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즐기는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이 그 도시의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생일지라도 강릉 경포대 해변가에서 나의 신앙은 그리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리산의 넓은 산자락에서는 신학생이 아닐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만약에요 롯이 아브라함처럼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들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롯은 땅이 그 많은 인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소돔 성에 그의 거처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몰릴까요? 그 최종적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곳에서는 선의의 베품이 어렵습니다. 땅이 용납치 못하므로 삶의 질이 팍팍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신적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집니다.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드넓은 대자연에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에 반해 롯은 땅이 용납지 못하는 도시인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 5절 8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말하되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행하고. 이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성관계, 섹스를 뜻합니다. 그들은 남자와 남자의 변질된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롯은 남자가 아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익숙함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제시하는 롯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남녀의 성관계가 정상적이고 남과 남의 성관계를 옳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는 롯에 대해 소돔성 사람들은 말하길 법관이 되려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딸을 대처용으로 내놓는다는 롯의 황당한 제안이나 그것을 거절하는 군중들의 생각들을 보면 그 당시 소돔성의 생활이 얼마나 파국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는 신앙은 언감생심입니다. 종로의 계단 9쪽과 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행복한 노래로 공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랑스러운 새들, 대기의 향기를 내뿜는 섬세하게 채색된 꽃들, 풍성한 생생한 녹색의 이파리들을 갖고 있는 산림의 교목들, 이 모든 것들은 자애롭고 자부적인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인파가 바글거리는 도심 속에서 위에 기록된 내용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함 소리, 자동차 소리, 기계 파열음 소리, 호루라기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 등과 더불어 미소가 아닌 늘 찡그린 얼굴의 모습을 보는 곳이 도시입니다. 삶의 고됨이 묻어나는 것이 도시 생활입니다. 이러한 롯의 삶이 옛날 롯에게만 적용되는 척박한 삶이 아니라 이 롯에게만 적용되는 삶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현재 당장 나의 삶 모습이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도시의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분의 신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빡빡한 스케줄의 삶이 나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평범한 크기의 데시벨이 아니라 매우 작은 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데시벨이 너무 작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귀를 쫑긋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인 것입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음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도시 생활에 복잡하고 힘든 여러 생활 패턴 때문에 마르다처럼 생명 그 자체인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가짜 생명인 음식물을 만드는 것을 선택한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생명력은 모두 다 한계가 있는 생명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력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은요 70, 80 사는 그러한 생명력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으로서는 당연히 마르다를 도와야 되겠지만 당장 생명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그는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를 깨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내가 처한 곳이 어떠한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롯이 처한 땅이 감당치 못할 초소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넓고 조용한 헤브론 막불의 나무 숲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꼭 시골로 가야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시골은 롯처럼 경제 문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신앙의 터전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파릇파릇 돋아오르는 새싹이나 방실방실 돋아오르는 꽃봉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